그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자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성령이 내려온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5는 헬라어 펜다에서 파생한 말로 50번째 축제일을 얘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지난 일을 회개하며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 다락방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다락방은 조그맣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은 120명 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 본당보다도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대리석으로 잘 꾸며져서 마가가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고 또한 그 지역사회의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나타난 그 성령을 보고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범을,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고 기도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갈릴리 초원구석에 아주 이름 없는 어부에서 5,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또 최고의 가문가, 최고의 스승 가말리아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성경 어느 곳에 5,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키는 이러한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 또한 문서 선교로 주님께서 쓰셨고, 베드로는 무식하고 용감하지만 유대인 선교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긴 것입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그 왼쪽과 오른쪽에 두 동상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지금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본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혼돈, 카오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주님이 탄생 이전과 이후로 여지껏 나눠왔는데, 지금은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의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21세기의 시작은 아마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가 21세기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시작이 1900년이 아닌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1920년경을 20세기의 시작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대한 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류는 계몽주의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 전쟁이 없는 유토피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은 호모의 사피엔스에서 지금 호모데우스, 무슨 뜻이냐? 인간이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그리고 신은 죽어 있다. God remains dead.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And we have killed him. 니체는 신의 죽음을 최고의 가치의 상실로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류의 또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정신의 필요함을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니체가 이런 너무 난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무주의 이런 것을 주장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니체의 그 책을 좀 읽어보면서 그는 허무주의 속에서도 그 인간의 자존심 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은 끝없이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지금 침범을 했습니다. 영생은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구원도 인간의 손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만에 가득 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현대의 자랑스러운 문명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금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적은 핵이나 미사일이나 외계인 공격이 아닌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라고 5년 전 빌 게이츠가 한 예언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교만이 자연 생태계에 반격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사진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 명소는 비포 코로나일 때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조용하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떤 곳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 원숭이 떼가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또한 사라진 물고기가 돌아와 놀고 있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재천 교수는 이번 바이러스 문제는 인간이 너무 자연을 들쑤시고 괴롭혀서 되돌아온 자연 생태계의 반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주기가 옛날에는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랫동안 걸쳐서 다시 나타났는데 지금 바이러스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이 10년 안팎으로 계속 발생됩니다. 그 최재천 교수는 이런 바이러스 출현이 앞으로 5년, 3년 주기로 더 빨리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댐을 건설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니까 사막화가 되고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니 우리는 자연의 재앙을 염려해야 됩니다. 해수면이 3cm만 올라가도 일본은 지금 잠길 수도 있다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인류는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중세 천연두가 발생을 해서 인구 3분의 1이 이뤘을 때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민의 감소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또한 새로운 상인 세력 메디치가 같은 가문이 탄생하여 르네상스의 부흥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남미의 전염병은 잉카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90%가 사라지는 바람에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이주시켜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습니다. 메스티조, 백인과 원주민의 혼합, 몰라토, 백인과 흑인의 혼합, 이러한 인종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켰고, 또한 영국과 미국의 금본위 제도를 1933년에 폐지함과 동시에 대영제국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패권국가 미국이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체 개념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인 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농업시대,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 3차 정보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발달된 통신과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빠르게 융합하면서 인류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창규 교수는 4차 혁명의 시대라는 책에서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4차 혁명을 옷에 비유해서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시대에는 엄마의 시대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들을 체형을 잘 맞게끔 엄마가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의 시대이고 대량 생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1970년대쯤에는 죄송합니다. 1970년대경에는 기성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옷은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42 사이즈에 허리는 36 그런 기성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또한 2차 및 3차 산업에서는 전기 및 컴퓨터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그 옛날 엄마가 만들어준 시대에서 엄마 기계의 시대로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엄마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자식의 옷을 만들 때 자식이 성향 또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유행을 좋아하는지 엄마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최상의 옷을 만들어줍니다. 즉 아들의 콘텍스트, 아들의 의도, 맥락,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 콘텍스트에 따라 가장 좋은 옷을 만듭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엄마에서 지금은 엄마 기계의 시대로 발전되는 혁명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금 벌써 도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근면 성실을 넘어서 혁신 창조 또한 개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를 겪으면서는 우리가 선진국을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야 한국 네가 한번 롤모델이 돼봐. 우리를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는 벌써 선진국 대열의 몇 개 부분은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시민의식이 우리는 뭐 이렇게 시민의식이 상당히 낮은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촛불혁명, 데모하는 것, 월드컵 치른 것 이런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폭동, 약탈, 방화 이런 것으로 미 전역이 지금 위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복지 그리고 연금 제도는 우리가 중진국 수준이지만 몇 개 부분은 우리가 세계의 지금 탑의 롤모델로 가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 세계의 넘버원이 되겠다고 미국의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 또 레디오시티 여러 부동산도 사고 페블비치도 사고 전 세계의 선두주자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선두주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진국들을 따라가서 카피하고 따라가게만 해가지고 지금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 바톤이 저는 대한민국에게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7이 잠시 후에 열리는데 우리는 아직 G7 국가가 아닙니다. G20 중에서 그저 한 10에서 15위 정도인데 특별 케이스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을 넘어 아마 G5 정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가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자의 중심의 시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가장 변화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4차 혁명의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경에 교회에 가면은 선교사들한테 교육도 받고 또 의료시설도 받고 그 여러 가지 교회에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끌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AIG 보험회사도 발전사를 보면 처음에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그 개척교회의 그 형식, 작전, 전략을 우리가 배워서 이 사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회사 간부급 세미나를 개최해서 유명한 목사님, 리더십의 대가인 잔 맥스웰 목사님이나 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강사로 초청을 해서 기독교의 영적인 그 리더십과 그리고 교회의 그 영성을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는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전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이 되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사회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해야 합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시대로 왔듯이 앞으로 설교는 설교자인 목사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고민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지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의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삼성은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는 슬로건 아래 10년을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 7, 80년들의 소니 그러면 우리의 꿈의 전기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니, 도시바, 샤프 7개의 전자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 한 회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에서 살아남은 동물은 힘이 센 동물도 아니요 덩치가 큰 동물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덩치가 큰 공룡도 멸종했고요. 힘이 센 맘모스도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육지가 힘들어서 바닷속에 들어간 고래는 살아남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컨테스트, 상황은 달리 해석하고 달리 설교해야 됩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시련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 전염병, 사업 실패, 자녀 문제로 아픔을 겪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 고통을 대하는지 그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시련이 끝난 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에 그 낡은 것을 수리하여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영국의 국교에 반대하여 이 새로운 이곳에 와서 그들은 우리 이곳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아닌 새로운 잉글랜드. 그들은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와 자기에 맞는 믿음을 얻기 위해 이곳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명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창조의 얘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와 같은 언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에트 브에트 아하레초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바다라는 것은 이별의 장소죠. 그래서 바다라는 노래를 할 때에는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와요 부산아. 목포의 눈물 등 이별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친구나 동역자와 생이별을 하고 그 밤모섬으로 유배를 했습니다. 섬이기에 바다에 가로막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별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다는 악과 죽음과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입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20절에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이 부패한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 각종 오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모이듯이 세상의 모든 썩은 것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패한 세상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곡입니다. 스테판 아담스가 이 거룩한 성, 즉 최후의 심판 이후를 얘기하는 음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거룩한 성이 그냥 가사도 좋고 음악성도 좋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 2, 3 곡 중에 하나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의 가사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면 다시 올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상력으로 작곡자가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지상에서 낙원으로 우리가 가는 순간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순간을 상상해 하면서 작곡을 하고 아름다운 복음 성가인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나 어젯밤에 잠잘 때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청하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같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더 홀리 시리,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거룩한 성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런 지리적 어떤 도시가 아니라 신랑이신 어린 양, 주님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홀리 시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성도인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보고 있는 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라졌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줄 은혜는 무엇인가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곳에서는 사막, 애통, 슬픔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그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Don't cry. 주님을 섬길 때 흘린 눈물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흘린 눈물은 영광이 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가 오늘 성경 본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될지 최후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 될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다가올 미래에는 오아시스 성교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축복받고 은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백성들이 죽음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위험 속에서 환자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을 돌보아 주시고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권사님까지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이 위기를 헤어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